옆에 앞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감사 충만히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을 마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참패하고 사울과 세 아들 요나단, 아미나답, 말기수아가 오늘 죽는 것으로 사무엘상은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론적으로 꼭 기억할 것은 전쟁은 2등이 없습니다. 전쟁은 이기느냐 지느냐 둘 중에 하나지 절대로 2등, 3등이 없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게 바로 전쟁의 결론이지요.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게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임금과 신 노릇하며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왕노릇을 하고 있거든요. 이 존재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승리라고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한 싸움이다. 눈에 안 보이는 싸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구원받은 자들이 여러분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눈에 보이는 싸움에 이 사단에게 휘말려서 무너질 때가 있어요. 이미 여러분이 받은 응답과 축복은 엄청난 건데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우리는 자꾸 속는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이 영적 싸움의 패배자가 되는 게 아니고 영적 싸움의 완전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싸움에서 패하면 끝입니다. 구원은 받고 천국은 갈지 몰라도 이 땅에서의 응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됩니다. 에베소 6장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머리에는 투구를 써야 되겠지요. 투구 이름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머리에 항상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 살리기 위해서 전도자로 부르셨다.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응답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응답 오는 게 아니고 미래를 준비하는 차세대 전도자이기 때문에 지금 잘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어느 날 우리 렘넌트를 통하여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이루실 때가 올 것입니다. 사단이 자꾸만 여러분 공격할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당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가슴에 호심경을 차야 되지요. 우리 태권도 하다 보면 여기 호구 찬다 그러잖아요. 가슴을 막기 위해서 이거 호구 찬다. 그게 호심경입니다. 그런데 그 호심경의 이름이 의의 호심경이에요. 하나님의 의의는 딱 한 분밖에 없지요. 누구지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격, 감사 충만히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지 않아요. 누가 못해줘도 괜찮아요. 몰라줘도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힘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슴에는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늘 충만해 있어야 돼요. 절대로 사단이 쏘는 불화살에 그 가슴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의 감격 감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는 2020년을 지나오고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 감사로 충만케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고 사단이 쏘는 불화살에 절대로 뚫리지 않을 의의 호심경을 차게 하옵소서. 맞습니까? 구원의 확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감격 감사. 그리고 뭡니까?
허리띠 차이죠. 여러분 허리띠 차고 오셨습니까? 저희 그 사모가 제 허리띠 차면 흘러내립니다. 제 허리띠를 차면 안 돼요. 각자의 허리띠를 차셔야 돼요. 근데 그 허리띠는 이름이 뭐냐?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스도가 진리지요. 그리스도의 띠를 차라고 하는 말은 각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자에 맞는 기도 제목을 찾아내야 돼요. 목사가 하는 기도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 전체적인 기도는 같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하는 기도 제목 찾아내야 돼요. 목사는 목사답게, 우리 중직자는 중직자답게, 맞죠? 우리 렘넌트는 렘넌트답게. 우리 김 권사님한테 제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럼 제 안에 계십니다. 저와 함께 늘 영원히 항상 함께, 마태복음 2장 28장 20절 뭐 이렇게 드러내야지. 아무 말 하지 않고.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각자의 수준에 맞는, 각자의 꼭 맞는 그런 기도 제목을 찾아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하나님 주시는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에 대한 감격, 감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미션, 기도 제목, 그걸 띠를 매야 여러분이 창피를 당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신발을 신어야 돼요. 저는 265, 270을 신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제 신발 신고 나면 큰일 납니다. 달려가다 넘어지고 무릎 까지고. 자기에 맞는 신발 신어야 돼요. 등산을 가는데 슬리퍼 신고 가면 됩니까? 그렇잖아요. 운동하러 가는데 슬리퍼 신고 가면 안 되잖아요. 축구하러 가는데 무슨 고무신 신고 갑니까? 뭐 안 될 건 없습니다. 근데 그 신발 딱 맞는 게 있다니까요. 고무신은 땀이 차면요 미끈미끈거려서 이게 넘어져요. 딱 맞는 축구와 야구와 뭐 농구와 다 있다니까요. 좀씩 달라요. 이게 뭔가 땅의 마찰과 그게 필요한 것만큼 스피드를 낼 수 있는 다 틀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신는 신발, 가장 편안한 신발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불편하다. 뭐가 잘못된 겁니다. 아니,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화를 신는데 되게 불편하다. 그게 뭐가 잘못된 거죠? 너무 편안해야 정상이죠. 축구화 신으면 이렇게 막 행복해지고. 왜냐?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편안한 신발이 있습니다. 그게 돈의 신발이 아니에요. 권력의 신발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돈과 권력과 많은 부귀 영화 이런 게 막 너무 편안하다, 불신자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게 오히려 불편해야 돼요. 돈 보면 돈만 보면 눈이 막 빨개지고요. 돈만 보면 자기 것도 아닌데 막 얘기해요. 심지어 교회 돈을 막 자기 마음대로 막 그래요. 목사님도요, 교회 돈 막 수백억 빼가지고 막 주식에다 투자해요. 이 큰일 납니다, 이거. 아니, 뭐, 목사님이 비자금이 1,000억이 필요합니까? 그래, 얻어 걸려가지고 말이지. 요거도 먹고 말이지. 제가 볼 때는 완전히 그 사단의 장난이에요. 그런 게, 돈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많이 필요해요. 세계를 보고 말려면 많이 필요해요. 그러나 돈 보고 막 경기를 들리듯이요. 돈에 뭐 너무 막 뭔가 가슴이 막 설레고.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그 신발이 뭐냐? 복음의 신발입니다. 그게 평안해야 돼요. 여러분이 옆에 사람 보면 복음 전하고 싶다. 막 이게 편안해야 돼요. 이상히 불편하다. 저 사람이 복음 전하고 나는 그거 못하는데 말이야. 뭔가가 아닌 거죠. 여러분이 사단과의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이 신발 제대로 신고 뛰어가야 되는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가라. 사단을 꺾어버릴 방법이 뭡니까? 전도자의 걸음입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갑니다. 그런데 다시 또 기어옵니다. 불신자는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있기 때문에요. 사단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꺾어주면 나가요. 다시 잡고 역사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의 모든 부분을 박살내는 길이 뭐냐? 그 사람 복음 전해줘서 그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면 이 속에 잡고 있던 모든 흑암, 사단, 이 악한 영이 떠나가 버려요. 이게 바로 무기입니다. 복음 전해줄 때, 복음 받을 때 그 사람은 완전히 흑암에서 해방이 돼버립니다. 이게 가장 평안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점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방패 하나를 들라 그랬어요. 그 방패 이름이 뭡니까? 믿음의 방패. 그 어떤 것도 뚫을 수 없는 믿음의 방패. 고난이 온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많은 고통 중에 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신다. 많은 지금 이 세상과 전 세계가 지금 재앙 가운데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전부 바꾸실 수 있다. 혹시 힘든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나는 고난이 계속된다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이 고통 중에 있다,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상한 사람들만 만난다, 그게 답입니다. 왜요? 살려내라고. 정말 그 사람들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려내라. 하나님이 내게만 붙여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전부 거기에 답이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바깥에 나가고 보면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선배, 또 후배, 또 선생님, 좀 이상한 사람들, 영 이렇게 안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막 깔려 있을 거예요. 세상 나가보면 더 힘든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부모님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학교에서 만나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고 질이 완전히 이상한 사람들이, 완전히 정신병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들어가는 직장과 앞으로 사회 나가보면 엄청난 것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렘넌트는 지금부터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어떤 경우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사단이 쏘는 불화살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싸울 무기 하나를 주셨죠. 그게 검입니다. 검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이 검 이름이 뭐냐? 말씀의 검.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져야 돼요. 그 어떤 것으로도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없어요. 자꾸 이간질하는 마귀의 역사를 막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기도 중에 뿌리 내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막 술술 나올 정도로의 체질이 돼버려야 돼요. 그게 안 돼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영적 싸움에 패배하면 그게 끝입니다. 전쟁에는 2등이 없어요. 이기느냐 지느냐입니다. 여러분 지금 조그마한 싸움이 아니고요. 아예 전쟁이 붙었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머리에는 뭘 쓰라고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 가슴에는 뭘 붙이라고요? 의의 호심경, 구원에 대한 감격, 감사. 이 띠는 무슨 띠요? 진리의 띠. 여러분에게 딱 맞는 기도 제목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가장 평안한 발은 전도자의 걸음입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그렇게 불렀어요. 너를 통하여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는 너희를 능히 당할 자
없이 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처음부터 서밋으로 불렀고 처음부터 세계복음화 할 전도자로 불렀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말씀 대신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전도자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그러세요. 가장 편안한 밥이 뭐냐? 전도자의 발. 이게 여러분과 딱 맞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패 들어야 돼요. 믿음. 우리 찬송할 때 뭐라고 하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해라. 담대해라. 환난을 당하라 담대해라. 환난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환난을 당하라 담대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염려거리가 계속 올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는 말 무슨 말이면 근심거리 계속 올 것이다.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365번이나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얘기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혼자라고 느끼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장로님이 기도한 대로 나와 함께 위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모든 현장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원네스. 아시겠죠?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모든 현장에 함께하고 계신데 절대로 속으시면 안 돼요. 믿음의 방패를 드세요. 그 어떤 것도 뚫을 수 없는 믿음의 방패. 사단의 공격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성령의 역사, 성삼위의 역사와 보좌의 축복을 믿는 믿음, 내가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이 권세 가진 사실을 믿는 믿음을 딱 드세요. 저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내일부터 1.5단계로 다시 격상, 또 너무 심하다 싶으면 2단계로 격상, 안 되면 이제 2.5단계 이렇게 가게 되겠죠. 하나님께 감사한 부분은요, 다른 것보다도 이건 올 것이 왔다. 올 것이 온 거다. 성경에 보면 재앙이 터질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씩 이루어졌습니다. 분명히 재앙은 그냥 터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 어딘가의 우상과 많은 종교와 많은 이런 흑암에 잡힐 때 재앙이 터져요.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보라는 거예요. 지금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불렀는지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 갱신할 건 갱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답답합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지도 말라 그러고 먹지도 말라 그러고 그 답답함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세요. 모든 걸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게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좋은 거, 안 좋은 거, 화난 거, 즐거운 거, 행복한 거, 슬픈 거 전부 다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게 두 번째로 나오느냐? 나중에는 이 모든 것이 상관없고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께만 집중이 딱 돼요.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해결하려고 갔더니 하나님만 남아요. 고통스러운 걸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고통은 생각 안 나고 하나님만 남아요. 이게 기도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이때 오직 여호와를 향한 집중이 되어졌을 때 세 번째 드디어 오는 게 뭔가 합니까? 기도 제목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는 기도 제목을 만들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해달라. 건강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거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돈 있어야 될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그거 구하지 마세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구하지 마세요. 돈 받을 사람이 되면 돼요. 경제 축복 올 사람이 되면 돼요. 돈 벌려고 악착같이 불 켜고 다니지 마세요. 돈 벌 수 있는 위치로 가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축복을 주시옵소서. 축복 줄 수 있는 위치로 가시면 돼요. 이 말 알아들으셔야 되는데요. 응답 받을 사람이 되면 돼요.
어떻게 되면 됩니까? 우리 다윗 얘기 지금 보고 있잖아요. 사울 얘기 보고 있잖아요. 사울같이 안 되고 다윗처럼 되면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을 했든지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러면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돈 벌려고 애쓰지 마시고 돈 벌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라. 응답 받으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정말 안 되면 또 답답합니다.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면 돼요. 뭐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막 병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또 안 고쳐지면 그렇습니다. 아니 바울 같은 경우도 자기 질병은 못 고치고 다른 사람 질병 다 고쳤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이 죽었습니까? 다윗이 망했습니까? 아니거든요. 꼭 나아야 됩니까? 꼭 안 나아야 됩니까? 이게 아닙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하신다. 필요하면 경제도 주신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높이 들어 쓰신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다윗은 왕이 되려고 몸부림친 게 아닙니다. 아침의 기도, 밤의 기도, 매일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도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십니다. 왕이 됐을 때도 여호와께서 나의 왕이 되십니다.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가 네 마음만 보고도 응답받을 사람이 되면 됩니다. 전도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전도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바꾸시면 돼요. 사람을 만나려고 애쓰지 마세요. 자, 그러다 사기꾼 만납니다.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줘요. 참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보가 참 많아요. 엄청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계시는데 그 인도만 좀 받아버리면 되는데요. 인도 안 받고 투자하다 망하지. 인도 안 받고 있다가 또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 이게 또 귀가 얇아가지고 또 듣다가 또 투자했는데 완전 망하지. 그래 놓고 하나님 어찌 이러십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죠? 네가 네 마음대로 했지 않냐.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네 마음대로 했지 않냐. 나한테 기도도 안 해보고 네 마음대로 했지 않냐. 언제 나한테 와서 물어본 적 있냐? 여러분, 만남의 축복은 따라오는 겁니다. 응답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면 따라옵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를 받고 하나님 그렇구나 이것만 깨달았는데 집에 가보면 응답이 와 있을 겁니다. 확신합니다. 어떤 권사님 저한테 11조 목사님 제가 우리 어머님이 맨날 11조를 10원짜리 하나도 떼먹지 말고 다 드리라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워낙 많이 버는가 봐. 많이 벌어가지고 내려고 보니까 이게 엄청난 돈이라 이게. 그래서 알겠습니다. 권사님 제 말대로 해보십시오. 우리는 꼭 10의 1조만 내는 그게 딱 고정시키면 그것도 율법입니다. 나는 내 후대 가운데 10의 2조 드릴 수 있는 아이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10의 3조 드리고도 먹고 살 정도 아이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10의 1조 가지고 벌벌벌 떨어야 됩니까? 10의 9조 드리고 10의 1조를 내가 먹고 살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아이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한 달에 1억씩 벌면 9천만 원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교회에다 내놓고 1,000만 원 가지고 못 살아요? 그거 가지고 못 사는가 보네. 그럼 2억으로 갑시다. 2억. 한 달에 2억 벌면 얼마예요? 1,800만 원 내놓고 하나님 그거 감사한지 2천만 원 가지고 못 살아요? 살 수 있죠? 그렇게 벌 수 있는 아이가 나오면 됩니다. 뭐 그렇게 10의 1조다 딱 고정시켜가지고요. 근데 이분한테 얘기했다니까요. 권사님 하나님은 10의 0.1조만 냈다고 해서 막 뭐라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권사님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10의 0.1조부터 시작해라. 10의 0.2, 0.3, 그래서 0.9, 11조, 10의 1.1, 1.2 계속해라. 그 말을요, 제가 부동산 가가지고요, 청라에 부동산 가가지고 말씀
그 다락방 하다가요, 말씀 던졌는데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던졌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 주에 11조를 100만 원대를 낸 거예요. 근데 이분의 11조가 아닙니다. 10분의 0점 몇 조예요. 아주 요만큼을.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 어째서 저 여자는 이상한 여잔데 건물을 지어놓으면 다 그냥 막 팔립니까? 교회도 잘 안 나가는 것 같고 영 이상한 여잔데 저 여자는 자꾸 이렇게 건물이 팔리는데 똑같이 건물 만들어놨는데 내 건 안 팔린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냐 이게. 그렇습니까? 이분이 관심이 다 거기가 있나 봐. 건물 팔리는 거. 그래야 돈이 생기고 그래야 뭐 자식도 갈. 권사님 질문했길래 내가 얘기했어요. 0.1조부터 시작이라. 그게 0.1조였는지도 몰라. 근데 저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얘기 들리기를 주일날에 100만 원 넘는 10의 1조 자기가 이제 한다고 하는 그걸 딱 냈는데요. 바로 주일날 오후에 계약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놀래가지고 아니 그게 놀랄 일입니까? 이게 당연한 거지. 아니 건물 하나 있는 거 팔렸다 해서 그게 그렇게 놀랄 일이에요. 참 우리 신앙생활을 참 이렇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뭘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뭘 그렇게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하는 거고 안 하시면 가만히 있는 거고 열리면 가는 거고 닫히면 가만히 있는 거고 하나님과 위드 임마누엘 원내스의 축복을 누리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 이후에 여기만 하루 종일 제가 기도하면서 하루 종일 말씀 보고 하루 종일 하나님께 집중해도요 지루하지가 않아요. 단 돈은 조금 들어가더라고요. 마트에서 쫀득이를 잔뜩 한 5개씩 사다 놓고. 왜요? 제가 부르는 데 없으니까. 아니, 부르는 데 없으면 가만히 있어야지. 부르는 데 있으면 가야지. 부르는 데 있는데도 안 간다. 그럼 제가 직무유기지. 근데 부르는 데 없으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말씀을 막 2개, 3개, 4개 계속 말씀 듣고 집중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하루에 5개씩 쫀득이가 다 없어져요. 계속 씹어 먹어가면서. 제게 하나 바뀐 게 있다니까요. 걱정이 안 돼, 이게 지금. 아무리 뭐 뉴스에서 뭐 이렇게 해도요, 하나님의 계획이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기 때문에 그 뭐가 된다 안 된다, 이 걱정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렵다는 생각보다 어려웠다는 생각이 나올 때 여호와의 능력을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툭 튀어나올 수 있도록 말씀을 집어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근데 블레셋 이방 백성, 사단에게 잡힌 백성, 사단에게 잡혀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영향력을 주고 있는 블레셋에게 참패를 당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게 지금 이게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백성인 줄 압니까? 절대로 무너질 수 없고 멸망할 수 없고 축복받을 수밖에 없고 가나안 땅 가서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전 세계를 살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미 정해진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갖고 가세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 모든 것이 딱 안 보이고요, 하나님만 딱 보일 겁니다. 요 단계가 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미션, 그걸 주실 겁니다. 너는 이것 때문에 불렀다. 그래, 지금 한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뭘 준 거잖아요. 나실인. 그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거든요. 시대에 정말 우상과 하나님, 도대체 누구며, 우상은 뭐며, 시대에 지금 말씀이 다 끊어진 이 시대에, 사사시대에 이 지금 말씀 복음 전해줄 사람이 없다. 그래 네가 또 아들을 하나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돌려버려. 나실인을 주옵소서.
나시린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뒤에 구하지도 않은 아들 3명과 딸 2를 덤으로 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잡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그 소원을 향해서 계속 도전하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니까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니 24 계속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룰 수 있도록. 그걸 보고 24 기도. 계속 기도가 나와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꾸 기도가 나와요. 이게 하나님 기도를 시켜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시죠? 막 기도 좀 해보면 1분에 한 번 잡생각 들어오고 5분 해보라는데요. 이게 안 돼.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를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어야 돼요. 그러면 24 돼요. 꿈을 꿔요. 행복해져요. 뭐가 오고 안 오고 상관없어요. 행복해져요. 나를 이런 사람으로 불렀구나, 이게. 계속 행복하고 있는 상태에서 25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나라, 응답이 옵니다. 그건 영원한 보좌와 연결이 돼요. 이게 기도의 순서입니다. 지금부터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시라.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요. 그래서 영적 싸움 승리할 수 있는 에베소 6장의 마지막에 무전기 하나를 갖고 있어라. 본부와 계속 교신할 수 있는 무전기 하나를 갖고 있어라. 그게 에베소 6장 18절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들고 본부와 무시로 소통을 해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보호자의 문이 열릴 만큼 여러분이 무시로 하나님께로 들어가시면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싸움의 완전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델로 그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자, 항상 저는 소론 얘기하다가 다 가버린데, 오늘 본문 통해서 사무엘상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데 사울의 죽음이라는 말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무엘상을 쭉 보는데요, 사울의 일생을 쭉 한번 봐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과 나누고 여러분이 전달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세요.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계속 범했습니다. 근데 이게 자꾸 불순종하고 싶어서 불순종한 게 아니고요. 왜 불순종이 되느냐? 불신앙이 자꾸 생기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싶은데 안 돼요. 불신앙이 자꾸 생기니까. 하나님 안 믿어져요. 말씀도 안 믿어져요. 불신앙을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 불신앙을 가져다 주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안 믿어지도록, 말씀 안 믿어지도록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진다는 사람 많아요.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 뭔가가 안 돼요. 여러분에게 불신앙을 계속 심어넣어서 멸망으로 끌고 가는, 여러분이 축복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꼭 기억하세요. 절대로 사단이 가져다주는 그 어떤 불신앙에도 속지 마라. 사무엘상을 마감하면서요,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이 사울은 계속해서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버렸잖아요. 악신에. 그래서 불신앙이 계속 생기니까 불순종하는 죄를 계속 범해요. 여러분, 육신의 죽음도 죽음이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병이 영적인 병이요,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상스럽게 하나님 말씀이 가슴에 부딪히질 않아요. 예배할 때 말씀 듣는데 막 설레야 되는데 막
뭔가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속에 뭔가가 설레고 행복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불신앙. 이 불신앙은 여러분이 갖다 주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아담 하와를 꺾었을 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지 마라. 따먹는 애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그 속에 사단이 불신앙을 심어낸 거예요. 아니다.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하나님 못 먹게 한 것이다. 그 불신앙이 딱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따먹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불신앙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여러분, 지금 암도 고칠 수 있어요. 시대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암도 고치는 세상이 왔다니까요. 여러분, 당뇨도 이제는 막 뭐 해가지고 고친다 하더라고요. 다 과학적으로요, 의학적으로 얼마나 발전해가는지 모릅니다. 다 고쳐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세상에 있는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게 뭐냐? 여러분 속에는 불신앙이다. 오늘 혹시 여러분 말씀 듣는데도 설레지 않는다. 뭔가가 예배하는데도 이상해 답답하다. 이상히 기도했는데 기도는 안 나오고 정말 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힘들고 계속 이게 온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사단이 여러분 속에 자꾸 불신앙을 심어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전략이다. 오늘 그 불신앙을 꺾어버릴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 이름으로 불신앙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꺾어버리세요. 된다, 안 된다,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여러분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가데스 반에 10명 정탐 보내왔더니 현실 쳐다보면서 10명의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그 얘기를 듣고 백성이 전부 막 간담이 높고요. 밤새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눈이 탱탱 부을 정도로. 교회 안에 아무리 바른 소리를 할지라도 사람들로 하여금 불신앙이 넣어버리면 그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바른 소리라 해도 사람 힘 빼는 데는 그건 불신앙이에요. 똑같은 환경을 쳐다보고는 여호수아 갈렙은 얘기합니다. 옷을 찢어요. 그래 찢으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 여러분 교회 환경, 세상 환경, 여러분 직장 환경,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 불신앙 완전히 무너뜨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앙과의 싸움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속지 마실 것. 자, 두 번째 얘기합니다. 사울은 일평생 동안 불신앙하면서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것 하다가 결국 망해버리죠.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백성인데 언약의 백성이 망할 수 있습니까? 영원한 멸망까지는 안 가겠죠. 구원받은 자가. 천국은 가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불신자보다 더 비참하게 죽어버릴 수 있다니까요. 기억하십시오. 오늘 사무엘상을 마감하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언약의 백성이 맞는데 어째서 자꾸 광야길 같은 인생길 걸어가면서 계속 어렵고 힘들고 자꾸 무너지고 이럽니까? 완전히 불신앙 박살내버리세요. 두 번째 기억하세요. 사울 왕에게 없었던 게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있었는데 사울에게는 없었어요. 이게 뭡니까? 지난주 제목입니다. 감사가 없어.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기억하세요. 오늘의 감사를 찾아내라. 오늘의 감사를 회복해라. 여러분은 누굽니까? 이미 와 있는 축복 기억하시면서 감사를 회복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거하는 성전. 여러분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 충만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신분이에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주위에 사자를 보내시고 가는 곳마다 흑암새를 꺾으시고 가는 곳마다 하늘 보좌의 배경대로 움직이시고 세계를 살릴 증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여러분의 신분 권세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에 대한 감사가 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삼저주, 그 속에서 여러분이 해방된 사람 됩니다. 재앙 여러분 건드릴 수 없어요. 사단이 여러분 건드릴 수 없어요. 지옥 배경대로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 신분들이에요. 구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또 뭡니까? 여러분 그냥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고요. 시대 살릴 전도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내게 맡기셨어요.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고 또 뭐죠? 분명히 이 말씀의 흐름상 보면요, 여러분은 237개 나라를 살릴 사람, 병든 자를 복음으로 치유할 사람, 우리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워서 그 렘넌트가 세계복음하는 것을 분명히 발판 놓을 사람, 이런 성전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짓겠다고 합니다. 언약 잡으세요. 하나님 237 서밋 그리고 치유하는 이 부분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나에게, 우리 가문에 힘을 주옵소서. 우리의 후대들 가운데 이걸 하는 주역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유, 저는 남편 따라왔는데요, 남편 잔소리가, 나는 부인 잔소리,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오라고 해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가자고 해도요, 못 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 주셨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의 감사를 찾아내라. 오늘의 진정한 지금 하나님 내게 주신 감사, 그 찾아내라. 난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아담 하와의 가정을 깨뜨렸어요. 지금도 가정 깨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계속 부부지간에 이간질하는 존재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눈에 보이는 사람 책임을 묻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아닙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전부 지금 피해자예요.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는 창세기 3장 흐름이 지금의 우리 가정에까지 와 있다는 것이 보여져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핑계 못 댑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짝지어 놓은 그것을 우리가 나눌 수 없어요. 정확하게 보면 어째서 자꾸 이렇게 분리가 되고 자꾸 이렇게 어둠이 자꾸 들이닥칩니까? 전부 내 중심이라. 양보가 안 돼. 타협이 안 돼. 전부 내 중심. 그게 나한테 자꾸 맞춰야 되는데 나한테 안 맞춰주는 것이 이제 짜증난 거죠.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은요, 그거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내가 죽고, 결론에 얘기하겠지만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어째서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복음은 알고 있는데 복음화가 안 돼 있어요. 복음이 다른 사람 것은 돼 있는데 복음이 나의 개인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 보는 것마다 전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핑계대고, 참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 모든 상처가 전부 아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가정 공격하고 부부지간에 전 갈라놓고 거기에 희생자들은 우리 후대들이 희생돼요. 판판이 다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서세요. 내 기준대로 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셔야 돼요. 하나 더 얘기합니다. 사울의 자녀들이 싹 다 죽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미래는 없는 겁니다. 사울 가문은 끝났어요.
여러분 가문이 여러분 당대 때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의 바톤이 싹 다 내게에서부터 우리 지금 이 가정에서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전달돼야 돼요. 여러분 가고 난 뒤에도 복음의 바톤이 전달돼야 돼요. 사울의 자녀가 싹 다 죽어버렸다니까요. 그것도 같은 날에 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복음 가지고 미션이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후대를 세워라.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렘넌트 국에 우리 장로님이 메시지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말씀 듣고 아이들이 치유되고 저 아이들이 내가 서밋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서밋으로 불렀구나, 이런 발견이 일어나야 돼요. 저 아이들이 설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당대 때 끝난다니까요. 사울 보세요. 그렇게 막 왕 돼보려고 내 자식들은 또 왕 물려주고 또 자식들은 이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다가 같은 날에 아들들과 자기와 싹 다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의 결과입니다. 결국은 사단의 작품이겠죠. 결국 사울 왕이 악신에 들려가지고요, 완전히 종로로 가다가 후대까지 다 망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션 줍니다. 복음 가지고 네가 먼저 영적 싸움 싸워 승리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너를 세우고 후대, 무너지지 않을 후대를 세울 수 있도록 생명을 걸어라 이거예요. 여러분 어디다 우리 생명을 걸어야 됩니까? 지금 세상 한번 보세요. 전 세계 지금 우리 아이들 문화를 보세요. 전부 흑암 문화 속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완전히 세울 자들을 일어서야 돼요. 어떤 후대 말입니까? 오직 복음.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우리 아이들이 오직 복음. 그 오직 복음이면 다 된다, 그리스도면 끝이다 라고 하는 결론 내는 아이들로 만들어줘야 돼. 그 결론 잡고 오직 기도, 복음 누리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을 서밋으로 세워서 오직 증인으로 세울 겁니다. 이런 후대를 세워라. 계속 육신적인 것만 책임져 주려고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때부터 더 막 발작이 일어납니다. 내가 왕인데 저 여자들이 미쳤지 말이야.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왕도 아니고 말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저 신하가 아니냐. 다윗은 만만이다. 이 말에 너무 격분해가지고 열이 받아가지고요, 다윗을 평생에 죽이려고 했어요. 사울은 어쨌든 간에 저 다윗이 일어서면 안 돼. 내 아들이 왕이 돼야지. 내 손자가 왕이 돼야 돼. 여기에만 완전히 혈안이 돼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시간표는 옵니다. 사울이, 우리가 오랫동안 31장까지 봐왔는데요, 결국은 죽는 날이 옵니다. 결국 망하는 날이 와요. 자기는 인본주의 있어서 자기는 잔머리 굴려서 똑똑하다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내 후손까지 든든하게 몇 대에 걸쳐서 이 왕위를 계승할 수 있겠지. 아닙니다. 자기 때로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너는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옵니다. 말씀 잡으세요. 영적 싸움 하세요. 육신의 거 다 양보해버리세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짓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불신앙에 속지 않도록 항상 말씀으로 무장해라. 그래서 우리는 사모늘도 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그거 붙잡고 오늘의 기도,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 역사,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될 만큼
하루 5분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뭡니까? 반드시 무너지지 않을 후대를 세우고 갈 것을 지금 결단해라. 우리는 세상 것 다 해주고 그게 부모로서 잘해줬다고 생각하는데요. 시간표 옵니다. 세상이 이거 뭐 이렇게 해주는 거 잘 해주잖아요. 시간표 옵니다. 그건 하나님이 더 많이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아이들을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말씀 외에 다른 게 안 보일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주세요. 그게 우리 부모가 할 일입니다. 안 그러면 어느 날 같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어머님으로부터 배운 건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으로. 나는 네 엄마지만 내가 너를 도울 수 없고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목사님으로 세웠는데 나는 도울 힘이 없다.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이 뭘 도울 수 있겠냐,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달라고 계속 나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돕는 자를 하나님 붙이신다면 여러분이 돕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냐? 결론 짓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면 됩니다.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살아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복음의 능력이 약화돼요.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을 대신 살아줘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오늘 또 그렇게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불신앙 무너지고 감사가 회복되고 후대 살리겠다고 하는 결단, 여러분 가슴 속에 정말 힘있게 일어나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체험되고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상을 오늘로써 마감을 합니다. 하나님, 마무리하는 가정 속에 언약의 백성이 어떻게 불신자 사단에게 잡힌 블레셋에게 완전히 참패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영적 싸움에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도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을 막지를 못합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인데 이 확신 있는 말씀으로 불신앙을 무너뜨리게 하옵소서. 우리 가는 곳에 오늘의 감사를 찾게 하시고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전도자, 우리 후대를 키우는데 생명을 걸 자들이, 또 그리고 걸겠다고 결단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응답을 체험하고 다음 주에 증인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